성령의 은혜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호흡 위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은 빠르게 읽으면 기적 몇 개, 논쟁 몇 개로 끝나는 장입니다. 그러나 이 장을 천천히 붙잡고 오래 머물면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납니다. 이 장은 신앙이 사람을 살리는지 아니면 사람을 묶는지를 묻는 장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태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숨이 찹니다. 말씀은 읽는데 마음이 굳어갑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자유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가는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 바로 이 상태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에서 단 한 번도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묶여 있는 것을 먼저 보시고 잘못된 순서를 바로 잡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신앙이 다시 숨을 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한 문장은 마가복음 2장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시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오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망한 사람을 한 번 보고 포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문을 여십니다. 다시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이 사실은 이미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 놓쳤다고 말합니다. 그때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다시 들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입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이 집은 성전도 아닙니다. 회당도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한 장소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절박함이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지 종교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이미 종교와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니 이 장면을 눈으로 천천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숨이 막힐 만큼 사람이 가득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동시에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공간은 가득 차 있지만 길은 막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교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말씀은 넘치는데 정작 절박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니 예수님은 기적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몸을 일으키지만 말씀은 삶의 방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순서를 지키십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합니다. 스스로 올 수 없습니다.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들려옵니다. 이 장면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언제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이 중풍병자 같은 상태라면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믿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충분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믿음은 멈춥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이 행동은 무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과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중심에는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항상 예쁘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예수님께 가려는 몸부림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상태보다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둘러싼 관계와 사랑과 기도를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말씀은 우리가 기대한 말이 아닙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몸을 고치기 전에 묶임을 먼저 푸십니다. 이 장면이 마가복음 2장의 심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구절은 짧지만 마가복음 2장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보지 않으십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신앙 고백을 먼저 듣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이 믿음은 정리된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 다듬어진 믿음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몸으로 드러난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감수한 믿음입니다. 지붕을 뜯는 행동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 행동 뒤에는 긴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나 많은 날을 이 중풍병자는 누워서 보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이 네 사람은 기도하며 버텼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누적된 시간을 보십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시간들이 겹쳐져 만들어집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도 예상 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몸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보다 사람의 실제를 먼저 보십니다. 중풍병자는 몸이 묶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이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로 연결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이미 죄인으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랜 정죄를 단번에 끊으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너는 더 이상 죄인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너의 인생은 실패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서기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문제는 정답을 붙들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신앙은 틀린 생각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더 자주 굳어버린 정답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만 일하셔야 한다고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내 신앙의 틀 안에 갇힙니다. 예수님은 이 위험을 정면으로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곧 그 마음으로 아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겉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루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판단을 그대로 보십니다. 이것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드러내기 위해 보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숨긴 채 예수님 앞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은 논리 질문이 아닙니다. 존재를 겨누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용서가 더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용서가 가장 무거운 결정입니다. 용서는 피를 요구합니다.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이미 내어 놓으십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 이전의 십자가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그 상은 그의 침대였습니다.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의 변명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상을 들게 하십니다. 그 상은 짐이 아니라 증언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누워 있었지만 이제는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중풍병자는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갑니다. 숨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회복은 은밀한 일이 아닙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도 모든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놀람은 있지만 회개는 없습니다. 감탄은 있지만 헌신은 없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십니다. 성경은 레위의 상태를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는 걷고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자세 이상의 의미입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인생의 방향이 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레이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바뀔 수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저 인생은 이미 정해졌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시선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시선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 짧은 구절은 마가복음 2장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결정적인 시선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지금은 레위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의 직업을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평판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레위는 사람들에게는 셀이었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아직 부르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길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설득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캐묻지 않으십니다. 둘째, 미래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조건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방향만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레위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 문장은 너무 단순해서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레위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요약합니다. 레위는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리 이동이 아닙니다. 직업 변경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이동입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 있던 사람에서 예수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위치가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레위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회개 기도도 없습니다. 아직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아직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함께 초대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식사 장면이 아닙니다. 식탁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누구와 식탁을 나누느냐는 누구와 삶을 나누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에서 아주 분명한 선택을 하십니다. 정결한 사람들보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앉으십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함께 앉았더라.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옆에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거리 두기가 아닙니다. 동행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멀리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와서 함께 앉는 사건입니다.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질문은 신앙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핵심은 거룩이 아닙니다. 불편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들의 기준을 흔드는 것이 불편합니다. 종교는 질서를 사랑합니다. 예측 가능한 구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질서를 흔드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소개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위로이자 정면 선언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치유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비교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기준으로 경건의 높낮이를 재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가?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비교는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신앙을 굳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금식의 옳고 그름을 직접 따지지 않으십니다. 대신 전혀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신랑과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중심을 단번에 바꿉니다. 신앙은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함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슬퍼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왜 억지로 금식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신앙을 무겁게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수록 더 해야 한다고, 기쁠수록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기쁠 때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감정을 억누르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기쁨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이 말씀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낙관으로 포장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관계가 본질입니다. 신앙은 항상 슬퍼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함께 계신 분이 있다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신앙을 근본부터 흔듭니다. 예수님은 기존 신앙을 조금 고쳐 쓸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낡은 삶에 예수님을 덧붙이려 합니다. 시간이 남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덧붙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낡은 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형식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보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 장면은 신앙이 어떻게 사람을 묶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다윗은 배고플 때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규칙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되찾아 주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묶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날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나는 신앙을 통해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굳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일으키고 죄인을 부르고 형식을 깨뜨리고 안식을 회복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다
사람을 놓쳤음을 고백합니다. 규칙을 붙들다가 주님을 놓쳤고 열심을 붙들다가 은혜를 잃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숨쉬게 하옵소서. 묶는 신앙이 아니라 살리는 신앙으로,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조금이라도 숨쉬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신앙은 더 잘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